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월 30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설날을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이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다양한 이유로 늘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갖기 힘든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이유들 속에서 그 이유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붙잡는다는 거겠죠. 그걸 지켜낸다는 것이라 생각이 들면서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을 1절로 9절을 쭉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울음, 슬픔, 통곡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느낍니다. 2절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3절에 애통하고 심히 울고 4절에 크게 부르짖고 5절 울부짖고 8절 곡성이 나고 슬피 부르짖고 그냥 1절로 9절 사이가 그냥 모압이 슬퍼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걸 기록하는 선지자조차도 이 부르짖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슬라 슬리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히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들의 울부짖음 소리에 이 선지자도 모압을 위하여서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슬픔이 이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재난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선지자가 더불어서 통곡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슬퍼해야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사야 1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은 떼어내고 오늘 모압이 망한 현실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이고 모압 기르는 거대한 바위에 있는 모압의 최고의 요새입니다. 이런 데가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이 모압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절에는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모압 북단으로 다시 말하면 모압 수도, 모압 요새, 모압의 북단 그러니까 모압 전체가 다 슬피 부르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모압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다. 다 슬픔에 잠겨버렸다. 모압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비슷한 결론을 9절에 맺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에 있는 디몬이라는 성읍의 한 시내에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수많은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해쳐버리겠다. 남은 자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디몬의 두 위로 피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디몬을 위해 더 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끝장내고 남은 자들을 모두 해치울 사자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다 해치우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인생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의지로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찌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어 피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 피할 수 있고 나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방법을 갖고 있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인생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이고 그 죄악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심판의 때에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믿음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절제해달라는 정부 방침을 들으면서 세상의 한계를 더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디로 갈까? 인간이 발전이란 명목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만든 인간 기술이 공기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며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것이 심판의 징조는 아닐까? 이런 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분명한 차이는 남은 자의 모습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이사야 11장 18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큰 길이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9절에는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피가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 해치울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모압의 차이는 심판을 겪고 있는 모습이 동일한 것 같지만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남은 자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봅니다. 날 구원하사 이 놀라운 큰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남은 자이십니까? 오늘 돈으로 살아남으셨습니까? 기술로 살아남으셨습니까? 건강으로 살아남으셨습니까? 그 살아남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 살아남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남을 때만이 인생은 영원한 삶, 큰 길이 열리는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